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큐티를 하고 굉장히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길게 썼는데 글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의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요아스의 삶을 우리가 좀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의 삶이 왜 그렇게 그럼 된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큐티 나누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삶은 어떠했을까?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게 됐고, 그의 삶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금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그런데 그때 요아스는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과 짜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그 스가랴를 살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가운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요아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달랴의 그 피비린내 나는 살해 속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고, 또 아기 때 7년간 성전에 숨어 살다가 7살이 되는 해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도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왕으로 살아갔었는데, 그는 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은인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요아스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요아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진실한 만남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좋은 멘토였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당시에는. 그런데 요아스의 삶을 살펴보면 요아스에 대해서 역대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단서를 달고 있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성전을 보수하고 난 이후에, 어제 본문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난 이후에 그 성전 보수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아스가 예배 드렸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전을 보수한 이후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선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아달랴 밑에서 권력을 누렸던 그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감언이설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스가랴를 그렇게 죽였다고 말하죠.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은인이었던, 자신을 살려주고 숨겨주고 왕위에 앉혀서 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는 무참히 살해한 것이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는 삶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없는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이끌었지만 문제는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지 못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목사로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존재 못 되지만 나를 따라오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이렇게 영상을 나누고 또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도 그렇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 그 연습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